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또 9절에서 11절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을 맞아서 은혜를 삼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부디 결단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닥칠 일인 죽음을 앞두고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가장 하고 싶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딱 하루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구와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과연 누구와 또 무엇을 하며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나눌 대화, 그 대화는 과연 어떤 대화였으면 합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사람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마운 일들, 또 미안했던 일들, 아쉬웠던 것들, 또 마지막으로 당부해주고 싶은 말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며 단 1분 1초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헛된 이 잡담을 나누며 보내는 시간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이 일이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닥칠 일이라 여기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1분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분 지났습니다.
과연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지 이 마지막, 여러분의 마지막을 미리 앞서 준비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금세 생각이 나서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아마 생각이 다 이제 마무리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까지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이런저런 말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면서 이 1분을 꽉 채워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할지 각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참고했으면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그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러 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면서 나누었던 대화, 그 대화 끝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3장,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시자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주님이 어떻게 씻어주시냐며 이 난색을 표했던 장면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인 17장 말씀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너무나도 귀한 마지막 하루를 온전히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르침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 당부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거나 후회하거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오직 제자들을 사랑하고 또 제자들을 걱정하고 또 그들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 시간으로, 마지막 순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드리는 기도, 과연 예수님은 그 기도를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셨을까요? 세상을 떠나가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은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런 기도보다도 오히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바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지금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개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영광의 죽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신 것은 이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죽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던 이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신의 죽음의 목적이 단 두 가지인데 바로 하나님을 위한 목적과 또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한 목적, 두 가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은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첫 번째 목표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목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인 이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영생을 주는 일. 하지만 이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을 취하거나 또 다른 이에게 영생을 주는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만이 자신의 죽음 뒤에 이루어질 그 영생, 자신의 죽음 뒤에 영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셨던 것이지, 그때까지 영생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고 떠나가게 되면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영생이 주어지게 될까, 제발 영생이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과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것은 영생을 얻기 전에는 그 전에 먼저 죽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영생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부활하게 되면 그 후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죽었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계속해서 쭉 이어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무언가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쾌적한,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지금의 삶이 계속되는 것을 영생이라 한다면은 어쩌면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들고 또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너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자격이 없는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살면서 점점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런 세상에서 이런 한계가 있고 무언가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들지가 않습니다. 기왕이면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세상,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저 천국, 인간의 연약함과 사악함이 가득하는 그런 괴로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한 천국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싶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해야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이런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아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밀접한 관계를 맺다라는 뜻의 헬라어 이 오이다신과 또 체험을 통해서 상대를 본질적으로 안다라는 뜻을 가진 기노스코라는 단어,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이라는 것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깊이 체험해서 이 본질적으로 알 정도로 이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너무 간단한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알 뿐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 대략 이런 스토리만 알 뿐입니다.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안다? 만약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사이비이자 이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생각과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이 TV 프로그램에 보면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프로그램일 텐데요, 이 문제아 자녀가 있어서 상담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자기 자녀인데도 자기 자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이상 행동을 보이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또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화면을 통해서야 보고 스스로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러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알 수 있는가? 어쩌면 이 제자들은 3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지냈는데 그 정도면 예수님을 깊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관계보다도 훨씬 더 깊은 관계, 훨씬 더 치밀한 관계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같이 지냈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런 것도 다 이 제자들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또 예수님과 대화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라고 할 수 없는데,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이 말씀 전해주셨던 이 홍은파 목사님이 심우하시던 인천 부평교회에서 제가 주로 맡았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 있는 교회에서 이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외국인 목회자들이죠.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그분들과 한 열흘 정도를 같이 지내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특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하는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5년 동안을 있었는데요, 거의 한 30개국 넘는 국가들에서 오는 그 사람들을 모시고서 한국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한 번 오시면 한 열흘 가까이 계셨는데, 이제 열흘 가까이 밤에 잠잘 때 빼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붙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통역해주고,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살다가 열흘이 지나고 그 사람들이 떠날 때쯤이면은 참 정이 들어서 너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정말 훨씬 더 이 내용을 더 잘 전할 수 있는데 한국말을 영어로 바꿔서 전달할 때 그 의미가 잘 전달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참 너무나도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받은 이 감동,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정말로 잘 전달했으면 하는데, 이 언어의 한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아쉬워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말이 아니라 생각만으로도 소통할 수 있게 되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천국에 오면 그렇게 될 거야. 여기서는 어렵고 천국에 오면 그렇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요, 광고 노래인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도대체 어디서 받고 어디서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노래는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처럼 서로가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는 일, 이 일이 저는 정말로 이 천국에 가면 정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에 적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상은 말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서로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오해가 생기고 하는데,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 했습니다. 분란이 없다 했습니다. 서로 다 이해하고 서로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을 해서 괜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의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아는 일이 천국에선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받은 그 기도 응답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어떤 생각과 상상보다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팩트는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을 그렇게 깊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미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10번, 100번을 읽어도 예수님을 정말로 이 본질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이비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통달한다고 해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잘 알아서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서는 쭉 자신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를 드리시는데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전부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를 하시기를 세상도 세상이지만 그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제자 삼아야 되는 사람들,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들,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이들이 예수님께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마치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나님께 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유언을 남길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가면, 이제 내가 떠나면, 내가 세상에 없어지면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계속해서 세상에 남아있을 이 제자들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며 기도를 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유언과도 같은 기도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아는 그 영생을 얻게 해달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 감히 기도를 드리십니다. 저 연약하고 저 부족하고 저 모자라 보이는 저 죄가 많은 사람들이, 저들도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족해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언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을 겁니다. 들어주셨고 이미 이루어 주셨고 또 이루어가는 중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최소한의 것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한 번만 드리고 가면은 된다라고 그렇게 간단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아가는 것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느냐? 바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지식, 이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상으로 본질적으로 깊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땅히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태도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수시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기도로 부르십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 그 이상으로 기도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 기도하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깊이 알아보라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감격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 40일 전부터 거룩한 마음과 태도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로 애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기도, 누구 개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주님을 만나는 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주님을 만납시다. 함께 주님과 하나 됩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이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세상이었다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처럼 보이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다산방주 성도 여러분, 부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기는 부디 이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사순절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의 정신이 팔려 살아갈 때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과 함께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것을 알고도 주님을 모른 척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 보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길 바라는 또 그렇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